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남아있는 자여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머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 떠나고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그곳에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떠난 자와 남은 자,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떠난 자는 어떤 의미이고 또 남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대를 우리를 남겨놓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 아모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아버지 오므리는 사실 평민이었는데 군대에 그러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생기면서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세웠던 모든 왕들이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7대 왕으로 아합이 왕이 되면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오히려 여로보암의 1세보다도 더 이 잔혹했던 그 하나님에게 더 패역했던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락의 끝을 보는 것처럼 느꼈던 그러한 타락을 세웠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엘바라의 딸 페니키아의 왕실의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가지고 사마리아의 그 바알 성전을 가득 채우고 또 선지자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을 다 부셔버리고 이 이방에 극에 대한 그러한 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그 분노가 극에 달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17절 1절부터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 길리앗에 우거하는 디앱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겠다. 이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은 계속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합 왕과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죽이고자 쫓아다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그런 고기와 떡을 먹고 시냇가에 우물을 마셔가면서 거기서 지내고 숨어 지냅니다. 이런 조금을 보면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는 그는 숨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언과 경고로 숨었던 그가 그 우물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을 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실 물도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는 어쩌면은 그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3년 후에 그의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대결하고자 하는 그런 응답으로 말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엘리야는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죽고 나만 남았구나, 나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힘이 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 가서 죽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우리가 하는 엄청난 대결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의 역사이시고 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 참 신이 누군가를 말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알인가? 아니면은 아세라 상인가? 우리가 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대결을 과감하게 던집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그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증거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도 돌봐주고 사랑한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승리는 이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외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을 골짜기에 다 쳐놓고 죽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일까요? 그것이 끝이 돼서일까요?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왕비 이사벨은 내가 만약에 그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든지 내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일 거라고 그렇게 쫓아가요.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포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무서워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홀로 있는, 아무 힘도 없는 왕에게 쫓겨야 되고 또 군대에 쫓겨야 되고 백성들조차도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었어. 르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타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나를 하나님 곁에 데려가 주십시오. 나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나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가 혼자 외롭고 네가 혼자 고독하고 네가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남겨둔 7천이 너와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용사들이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이 시대를 구할 것이고 이 나라를 구할 것이고
나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과연 남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남은 자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릇토기와 같은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비난받고 없어지고 믿음이 깨어지는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그릇토기 같은 우리가 남아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나는 과연 남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자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현재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 연결자가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의 그러한 소망은, 남는 자의 그러한 목표는, 목적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과거와 미래에 있는 연결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렇게 시대를 연결했던 많은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애굽과 적과 흐르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400년이나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야 되는 모세가 이음새였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지파가 우리 믿음의 그러한 이음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남기고 간 12제자가 바로 믿음의 이음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저곳에 가서 12제자가 되고 12지파가 되고 12문이 돼가지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러한 이음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의 이음줄을 주셨는가? 이 쓰러져 가는 이 신앙의 보루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주 막막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순간,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모두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떠났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비난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과 또 선교사들 그리고 목자들은 지치고 아파서 어떤 이들은 르덴나무 앞에서 어떤 이들은 그 시냇가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더욱더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꿈처럼 들려지는 지금의 모습.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있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음줄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의 그러한 이음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그러한 이음줄 말입니다.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연결자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의 그러한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증거자가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널리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에도 어느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사도 바울, 또 요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를 외쳤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뜻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섭리와 의도를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 시대와 그 현실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증인 세워서, 증거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은 자가 해야 되는 그러한 소명, 반드시 해야 되는 소명. 지금 우리는 현실을 보면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7천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교회를 지금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사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이셔서 이 시대에 왜 내가 남아있는가를 그 찾는 그러한 소명을 알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한순간 한순간을 지내면서 사람들을 하나 한 분 만나면서 내가 왜 이분을 만났는가, 왜 저분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가, 또 저분과 함께 해서 무슨 일을 이룰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말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가 어떤 현실을 생각했을까요? 그리시네가에서 르뎀나무를 붙들고 애원했던 그 순간 그 머릿속에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의 소명이 다 할 때에 그 불만을 타고 놀라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부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남은 자로서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남은 자는 두 번의 죽음을 맞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17만 7천의 그 5천의 많은 사람들을 남겨놓았을 때 그곳에 바로 내가 남은 자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떠나도, 모두가 나를 버려도, 이 시대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환난 속에서 내가 있게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깨닫고 함께하는 귀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자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엘리야에게 들려준 7천의 용사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고 믿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서로가 위로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들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큰 소명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신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